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제공으로 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 안녕하세요.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의 이유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한 기운이 감돌면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니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콘서트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때마침 저희 교회에서 미랄의 밤이란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번에 초대된 게스트는 보컬 그룹 노을의 가수 강균성이었습니다. 강균성의 노래는 몰라도 예능에 나와 웃음을 주는 그를 본 분들은 많을 거예요. 저도 노을이란 그룹은 알았지만 노래는 잘 모르다가 예능에서 처음 보고 너무나 재미있는 그 모습에 강균성이란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밝히며 순결 서약을 해서 화제가 된 연예인입니다. 요즘 세상에 30대 남자의 순결이라니 정말 중요한 가치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은 세대라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순결을 말하는 그 자신이 정작 동정은 아니었기에 때늦은 순결을 강조하는 모습은 TV에서 많이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대한항공 부사장 조연아를 흉내내며 닮은 외모로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성대모사에도 능한 그를 TV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란 것과 예능에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말하는 그의 모습에 끌려 호기심이 생겼기에 이번 콘서트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우리 프로그램의 국장님이 표를 주셔서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전 2가지 사실에서 정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신학적 지식과 신앙의 열정, 그리고 어느 유명한 설교자 못지않은 뛰어난 말씀 전달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유머를 통해 전달하는 그의 설교는 재미와 동시에 감동을 주었고 그러면서도 신앙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찬양과 감동적인 설교를 오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에서는 소개하려 합니다. 항상 영화 리뷰를 하다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하니 조금 놀라셨나요? 앞으로도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문화의 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님 오늘처럼 가수의 찬양 콘서트 혹은 연극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한 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다양성의 창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오늘 강균성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을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노을이 부릅니다. 만약에 말야.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세월에 닫혀진 우리의 연이
더는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오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세상에 닫혀진 우리의 날이 이젠 바랜 기억뿐일지라도 오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지금 나온 노래는 노을이 부른 만약에 말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 가수 강균성 편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룹 노을의 보컬이자 크리스천인 강균성의 찬양 콘서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강균성이란 사람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수를 말해줘. 강균성. 생일 1981년 4월 18일. 저희 남편하고 똑같네요. 서울특별시 출생. 가족 엄마와 둘이 살고 있으며 무녀 동남으로 외아들이네요. 경기대학교 다중매체 영상학부를 졸업. 키 177cm, 67kg. 혈액형은 O형이고요. 보컬 그룹 노을의 막내이자 그룹에서 미성과 비주얼, 예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하진 못했고요. 대신 가피풀 커버 스토리에 나와 있는 것을 질문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원래 꿈이 가수였나 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회사도 알아봤는데 잘 되지 않았고, 또 다른 회사 연습생으로 1년 반 정도 연습을 했는데 또 거기서도 이렇게 버림을 받고, 또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청소하면서 연습하다가 이제 JYP라는 회사를 알게 돼서 가수가 딱 된 거죠. 가수가 됐는데 저는 크리스찬이고 이제 가수가 되면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나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음악이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수가 되기 전까지 이리저리 버림받고 연습하면서 힘들게 지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죠.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었죠. 아버지, 제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 걸로 하나님께 굉장히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었고, 힘든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미제 예배가 이제 이 연예인들을 모아두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엔터테이너 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꼭 연예인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그 예배를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그 예배를 통해 제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만지시고 당신의 뜻을 저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죠.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받은 복이라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죄인 되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일단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내 상황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럴지라도 꼭 예배 장소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안 돼도 내가 너무 시무룩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면 그냥 맨 뒷자리에도 앉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힘도 없고 찬양을 올려드릴 마음도, 기도를 할 힘도 없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예배를 통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고 회복시키는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일찌감치 잘 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참 제 의의가 좀 강했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담배도 안 피잖아, 나는 뭐 술도 안 하잖아, 이렇게 나아가면서 근데 하나님 나 왜 잘 되게 해주시지 않냐.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담배와 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끊은 건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예 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도 몸에 안 맞고 담배는 아예 이 구멍 안으로 들어 마시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맞고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을 마치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의 의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잘 돼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배드리는 회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예배 인도자가 되었죠. 아무래도 그 자리에 쓴다라는 것은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전달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잘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중간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나의 삶이,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해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두고 여전히 부족하고 참 넘어질 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방향성, 그것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더라고요. 네. 활동이 많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활동을 쉬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고 사역 같은 것도 많이 갔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나의 고백을 드리고 이런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한테 꼭 세상적인 앨범 내지 않고 찬양만 하는 것을 원하시면 저 거기에 마음 안 두겠습니다. 제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를 허락하셨어요.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 연예계에서 가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작의 원리, 말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곡을 쓰고 그 곡들을 내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균성 씨를 가수로 부르신 것 같습니까? 그 뜻을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안다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나아가면서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음악이란 힘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는 특히나 더 놀라워요. 음악,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음악의 메시지들을 보게 했어요. 아이들이 참 많이 듣는 요즘에 그런 유행하는 음악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음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귀를 자극시켜서 순간 그냥 돈을 벌게 하는, 가수를 상품으로 보고 회사는 철저히 돈을, 수익을 목적으로만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듣고 자랄 때 참 그 음악에 대한 미래가 어둡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부르심으로 많은 가수들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가 그냥 한 가수일 뿐이죠. 세상에 나아가는 노래에서도 주님이라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성경적인 마인드로 그 말씀의 원리를 갖고 충분히 창작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그 노래를 흘려보내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 받고 쓴 이젠 보낸다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작년에 하지 못한 말 정규 앨범의 맨 마지막 트랙으로 실렸었어요. 타이틀도 아니고 후속곡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곡을 듣고 치유가 된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SNS 쪽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죠. 예수님이 없는 치유는, 힐링은, 한마디로 요즘 힐링이 참 유행어잖아요. 유행하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힐링은 껍데기 힐링이죠. 그것은 말씀 받고 썼고 주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런 인터뷰하는 곳에서 그 곡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했더니 다시 쪽지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이젠 보낸다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 곡은 어떤 곡이냐면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혹은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묶여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와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오늘 하루를 깨우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오늘 하루를 못 사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묶인 사람이 있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허튼 망상 속에서 오늘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은 못 사면 그 미래, 좋은 미래는 오지 않죠. 근데 저는 이 과거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 풀었죠. 최대한 잘 풀려고 노력했고, 근데 그 노래를 통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제가 가사를 2곡을 썼어요. 그 노래도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를 갖고 썼는데 그 노래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하는 중에 청소년이란 단어가 자주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의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친구들은 20대, 30대 이런 저희랑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나 그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 청소년 아이들이 노를 많이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음악을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이런 내가 받은 은혜가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된다는 마음이 항상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 기독교의 미래는 어두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천태혁 선교사님과도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도 그런 거고,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 SNS 쪽지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기도 제목이나 자기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씩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나와라 예배 드리고 또 얘기도 나누고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강윤성 씨의 인터뷰를 들으셨는데요. 그가 만든 노래인 이젠 보낸다가 궁금하시죠?
찬양곡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고 하니 어떤 노래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강균성이 기도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강균성의 이젠 보낸다. 어제와 같은 곳에 있다. 이런 내가 오늘을 살 수 없게 됐다. 그 수많았던 흔적들을 날 붙잡았던 지난 날을 이제 보낸다. 시간 속에 너를 흘려버린다. 그래야만 난 숨이라도 쉴 수 있어서 너를 잊은다. 아름답던 그대도 사라진다. 내일 후회 속에 살던 나를 참 바보 같던 지난 나를 그만 보낸다. 그 무거웠던 모든 짐을 벗을 수 없던 두려움을 이제 보낸다. 시간 속에 너를 흘려버린다. 그래야만 난 숨이라도 쉴 수 있어서 너를 잊은다. 아름답던 그대도 사라진다. 내일 후회 속에 살던 나를 참 바보 같던 지난 나를 그만 보낸다. 나를 사로잡던 옛 이야기들이 흩어져 간다. 문이 열린다. 따스한 햇살이 나를 비춘다. 아직까지나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다시 걷는다. 눈앞에 펼쳐진 길을 걷는다. 누군가에게 참 간절했음.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강균성의 이젠 보낸다를 들으셨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매일 후회 속에 살던 나를
참 바보 같던 지난 날을 그만 보낸다. 나를 사로잡던 옛 이야기들이 흩어져 간다. 문이 열린다. 따스한 햇살이 나를 비춘다. 아직까지 난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다시 걷는다. 눈앞에 펼쳐진 길을 걷는다. 누군가에게 참 간절했을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난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다 잊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 같은 가사네요. 이걸 직접 썼다고 하니 그의 고백 같은 간증 같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유의지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며 평안합니다. 세상 어떤 질곡과 고난의 파도가 와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서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두려움과 미련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을 뿐, 그분은 이미 당신 곁에 와 계시거든요.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가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일어날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강균성의 목소리로 부른 찬양 한 곡 들려드리며 오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노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기쁜 방송 세상으로